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어떤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죄에 대한 죽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라고 하면 내 죄는 아니고 네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지었던 죄까지 어거스틴이 그가 회심한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나요? 죄를 짓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부모의 씨로 출생이 그냥 착상하는 순간부터 죄의 DNA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한테 기생해가지고 다 양분 빨아먹으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애가 커지면서 뼈는 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는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고 얼마나 짜증 부리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지었고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정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십자가는 끝 아닙니까?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종말 또는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종말을 의미하고 끝을 의미하고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종말이에요. 죄가 끝난 자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내 인생이 딱 끝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종말이면서 이 땅의 종말, 마지막 심판의 종말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까지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넘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완전한 구원에 가까운 그런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 심판은 이제 우리가 받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의 백성들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워졌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워졌다, 이거를 우리가 말한다면 칭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 모든 구원과 우리가 이루게 될 성화와 우리가 완전하게 이르게 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부터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해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우리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이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되었다, 썩지 아니할 생명, 우리가 바세바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있죠. 이 부활 생명은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거룩함이라면 거룩함에 앞서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도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교회의 권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구원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점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편이 속을 썩여서 내가 지금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게 돈이 이만큼 벌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게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겸손히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은혜는 희미하고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노크하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계속적인 깨어짐과 십자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이러한 삶이 없이는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집, 이 모든 성격 주님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데 그 처음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그 고백이 철저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드러나야 될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적인 깨어짐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내 자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드러나질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드러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깨어져야 되는 것은 내 성질이 아니에요. 내 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어져야 될 건 뭐냐? 자아입니다.
내 안에 진짜 숨어있는 나, 이게 나예요. 진짜 모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바로 그 10길 사람 속은 모르는 바로 그 나만이 느끼는 나의 그 자존심,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던 원래의 내 자아가 드러나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는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십자가 앞에 가면 자아는 숨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복을 그냥 자아의 성장으로 알고 있어요. 나를 키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이게 죽어야 될 자아인데 그 자아를 키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키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과 비례합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깨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사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 안에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깊이가 깊을수록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제로 죽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딱 한 가지만 붙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고 때로는 수치와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매한 고난과 수치는 사탄의 역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십자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영광은 좋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었지만 광야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게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가 이 바하에게 불효자였어요. 신자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바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이 바하가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경고가 무시되고 내 사랑의 배려와 도움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며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나는 그저 오래 참는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불효한 자식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내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하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요한 세바스찬 그 바흐도 불효자식이 있었어요. 그 불효자식에게 경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도움을 주어도 나의 모든 도움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바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래 참는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애굽입니다. 죽음이 없이 생명에 이르를 수 없죠.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뭐 유명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십자가이지만 나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야, 이게 내 십자가구나. 신자는 그거 발견한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었듯이 신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고 내 십자가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수치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능력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는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때리시면서 야, 정신 좀 차려라. 그 고난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이야.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고난이야.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나를 애매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식이, 이웃이, 신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구나. 그런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격다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런 나를 깨뜨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않고 모두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는 모든 공격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사람의 눈이 바뀌면 이전에는 고난이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우라통이 터지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눈이 바뀌면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지나야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나타나듯이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바로 이 기대예요. 새로운 기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이 죽음의 강을 넘어가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그 고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